창세기 1장 26절부터 2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사람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걸 알아야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뭔가? 그걸 바로 아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답게 사는 법,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나보다 한 3년 선배인 사람하고 자주 대화하고 토론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다고 하면 달기 없이 어떻게 달걀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닭이 먼저다 그러면 닭은 알에서 깨어나는데 알이 없이 어떻게 닭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암만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데 지금 인간들이 그 모양입니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대가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예 생각을 않고 사는 사람도 태반이지만은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연히 생겨났을까? 해결이 안 되니까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비과학적이에요. 원인이 없이 우연히 생겨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생겨났다, 그건 너무 비과학적이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건 아니고 짐승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게 다 증명이 됐어요. 생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가 DNA가 있는데 할머니들은 잘 모르니까 종류별로 DNA가 다르다 그거야. 그런데 아무리 몇백 년이 번식하며 지내가도 그 DNA가 변하지 않는다. 요새 21세기 과학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뭐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고 화학약품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나왔는데, 유전자를 조작해도 예를 들어서 호박은 호박인데 호박이 보통 호박보다 더 크다. 또 소나 돼지의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면 이 병에 좀 강하다. 그런 정도의 변이를 일으키지, 유전자를 조작해서 개를 사람으로 만들 수 없고 개를 서로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 쓸데없는 논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성경을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해요. 우리 사람은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은 부모와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한 거죠. 하나님이 부모를 사실은 창조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가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고 우리는 그 자녀 가운데도 다 큰 자녀가 아니고 어린 자녀, 이제 1살이나 2살 먹은 자녀와 같아요. 어린 자녀가 부모 떨어져서 살 수 없잖아요. 또 어린 자녀는 부모가 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혹시 병이 나도 부모가 다 책임지고 치료해 주고 그러지,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또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 소유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고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다고 하면 아마 여자들은 남자로 태어났을 것이고, 남자들은 남자가 재미없으면 아마 여자로 태어났을지 모르겠어요. 또 뭐더러 한국에 태어나요. 이게 살기 힘든데 아주 좋은, 살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진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형상대로라는 말이 26절에도 있고 27절에도 있고 두 번씩 나옵니다.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은 없는데
하나님의 그 본질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사람이 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닮았어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사람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존귀하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하여 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하여. 요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줄을 모르니까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조금만 속상하면 사람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고, 요새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좀 권총으로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막 쏘아서 여러 사람 죽이고, 악한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폭탄 하나 터뜨려서 수십 명씩 죽이고, 몇 년 전에는 그 이슬람 사람이 미국의 빌딩 부딪혀갖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수천 명을 죽이고, 요새 우리나라도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조금 힘들면 그냥 자살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존귀하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다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단순한 그 생명만 주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잠자고, 추우면 더운 곳을 찾아가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아가고,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고, 단지 이런 정도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죽으면 생명 자체가 소멸해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육체뿐 아니라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다. 근데 사람에게 준 영을 우리 사람들은 보통 영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었어요. 영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근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건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죽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도 본래 영혼이 다 죽었더랬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때때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만 섬기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마음의 천국을 이뤄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까지 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아야아야 하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면 죽을 때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존귀한 두 번째 이유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어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했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덕적인 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살지 아니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는 겁니다. 한 분이지만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세요. 이 삼위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고 절대로 거짓으로 속이는 법이 없고 서로 언제나 진실하고 삼위 사이에 질서가 있어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면 성자는 성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서로 협력해서 서로 세 분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의논하셔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성품이 있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언제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점점 죄를 지으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만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짐승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 않아요? 예.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잠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채 싸가지고 어디 다리 밑에 가서 성폭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딸, 어린 딸을 또 이 근친상간하고, 얼마나 이 짐승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이 없나?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사람이 없나? 요새는 도적질을 해도 보통 도적질이 아니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저 몇십억씩 도적질합니다.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사기쳐가지고, 그 무슨 뭐예요? 이 전화로 해서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잔인하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쓰지 않으니까 점점 마비되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존귀한 것은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자연계를 다스리게 했어요. 다스리. 26절에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는 땅을 정복해라. 또 말했어요.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다스리려면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 자연계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은 잘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점점 진보하고 발전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단순히 짐승은 항상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저 풀 뜯어먹고 새끼 낳고 그러고 죽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땅에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점점 그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이 기계나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게 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2절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예, 마음을 잘 다스려라. 사람들이 자연계는 다스려서 그 자연계를 이용해서 이 물질 문명은 자꾸 진보하고 발전하는데, 그래서 생활이 편리해진 면도 있죠. 그러나 생활이 편리하다고 인간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생활이 편리해져도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이 더 행복했다.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하나 떨어뜨리면 수십만이 한꺼번에 죽어요.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연계를 다스린 것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을 바로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바로 알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건데요. 사람은 역시 짐승과 달리 세 가지. 사람은 깊이 생각하면서 살게 해줘. 저 나무나 풀은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조금은 생각하겠죠. 조금. 배가 고프면 어디 가서 먹을 걸 찾아 먹을까? 사자 같으면 어디 가서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까? 그런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뭐 미래를 계획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은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사람이 생각할 것은 깊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생각할 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너무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이 세상 풍조에 지금 말려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에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보세요. 이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편안하게 살자고요. 이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내가 뭐 남자 시중만 드는 건 난 귀찮다.
또 남자들은 결혼하면 여자가 바가지 긁고 돈 잘 못 벌면 늘 바가지 긁으니까 아예 혼자 사는 게 편안하다. 이것도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번식을 하고 그랬지, 번성을 하고 했지, 혼자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혼자 사는 게 편안하고 좋다 그래요. 잘못돼요. 우리 사람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주는 이런 선한 생활을 할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항상 이대로 살지 말고 내가 진보하고 발전해야 되겠다. 세상에서보다도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좀 더 자라나고 내 인격이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이 생각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죠? 사람은 무엇하는 갈대라고 그러지? 생각하는 갈대다.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신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랬지. 사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그러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근데 날마다 자고 나면 생각하는 건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좀 자라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말하면서 살게 했어요. 말하면서. 나무나 풀은 말 못하잖아요. 짐승이 말해요, 말? 짐승은 말하지 않고 소리를 합니다. 소리. 예.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주 한두 마디. 개는 멍멍하고 고양이는 항상 하는 말이 야옹 야옹 그것밖에 못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코끼리가 말하나요? 코끼리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은데 코끼리 말해요? 말 못해요. 우리 사람은 말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이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말을 바로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말도 그래요. 이 절로 터진 입이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아무개는 절로 터진 입으로 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제가 터친 게 아니고 나올 때부터 절로 터진 입인데 그 입으로 되는 말 안 되는 말 나쁜 말 막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 오늘 새벽에도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 원망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다. 신명기 11장에서 말했는데, 그들이 뭐 칼 들고 반역한 거 아니에요. 입으로 모세, 아론, 왜 너희만 제사장하고 왕 노릇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다.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가 심판날에 심판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말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낙심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도록,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라.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왜 부부싸움이에요? 여자들은 남편이 나빠서, 남편들은 아내가 나빠서. 아무리 상대방이 그냥 뭐 나쁜 말을 해도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말을 하면 분노가 가라앉는다고 그러죠. 잠언 15장 1절에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예.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거니와, 이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가 언제나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일하면서 살게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일. 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일. 말하자면 행동. 우리는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게 됐다. 근데 사람들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뭘 행복하게 해줘? 고생만 직살나게 시키면. 아이들은 엄마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뭐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뭐 열심히 합니다. 뭘 합니다. 말을 하는데 행동은 못. 사람은요,
행동으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서 길게 설명 못하고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자기 자신도 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뭘까? 양심을 똑바로 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도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많은 불신자들은 자기가 사람이면서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자신이 늘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사람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짐승에서 진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짐승과 다른데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양심을 주셔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셨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자연계를 잘 다스리면서 살게 했는데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자녀를 잘 다스리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가령 회사 사장이면 회사를 잘 다스리고 대통령이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요. 실제 생활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면서 살게 했는데 생각도 말도 행동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일에 매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은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양심을 주셔서 사람 사이에도 도덕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자연계를 다스리며 우리가 점점 진보하고 발전된 세계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과 달리 깊이 생각하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내 자신이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도록 깊이 생각하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인격을 드러나게 하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항상 일하면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날마다 선한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